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입니다. 역사적 순간이죠. 그런데 역사적 순간에 인간의 사회도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도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 모든 사람에게 자기 본적지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의 정치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권력을 한 번에 잡아주고 제1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쥔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 조사가 바로 호적 조사입니다. 호적 인구를 정확히 알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적 조사하는데 요셉하고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호적 조사를 갑니다. 왜냐? 요셉은 살기는 나사렛에 살지만 원래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원적지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조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멀리서 온 사람은 여관에서 자야 되는데 여관이 없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온 인류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우리의 구원자시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주님이 계실 곳이 없었다는 거. 이게 참 비극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왔는데 모실 수가 없어요. 비극이죠. 이런 비극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실 곳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오셨는데 은혜를 못 받거나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거나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의 심령에 오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믿음이 없다? 이것이 비극이죠. 제가 요즘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복음서 읽으면서 새삼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보면 주님께 응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께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로마 사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가 아팠거든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래 가자. 부하 고쳐러 가자. 백부장이 주님 막았습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군인이고 부하 있는데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착착 움직입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부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에 감동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에 그 백부장의 부하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사한테 갔는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오셨는데 주님 등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냐? 주님이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라고 그 여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생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을 괴롭히던 혈루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딸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인종차별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런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님 그런데 개도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시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12사도도 주님께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